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이 예배가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하심 식구들에게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아버지 교수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받는 저희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것을 삶에 옮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서 이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듯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하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더하시고 영상으로나마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할 때 동일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준비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더 귀한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32절 말씀, 19절서부터 32절 말씀. 오늘 우리 은영자매님이 이 19절서부터 32절이니까 한 8절, 예, 7절, 그래서 19절서부터 7절 읽어주시고 우리 이윤 자매님이 그 뒤에 이어서 32절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32절까지 우리 읽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서 조금 다르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크린에 보이는데 혹시 안 보이세요? 네. 네, 그거로 읽을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터전, 파운데이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읽어볼 때 은혜롭고 영적인 교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그런 교회의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훌륭한 교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가르쳐주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죠.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죠.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라는 게 지금의 터키죠. 투르키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갔었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하고 같이 하지 않고 실라하고 같이 선교를 떠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실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지도를 하나 공유할 텐데 우리 공유하고 나서 이 얘기를 계속하죠. 예, 이 지도가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0절에 이제 왜 그리스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지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16장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읽을 테니까 그 사이에 특히 말씀 속에 나오는 지명에 유의해서 이 지도를 보고 계시면 이렇게 간 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6장 1절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에 보면 안디옥, 수리아라고 한 게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근데 지금 사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현재 터키에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시리아하고 터키 접경쯤 있는 게 이제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하러 간 것인데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 부르기아 지방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것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무시아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드로아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항구 도시 같은 게 드로아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이 네아폴리 이 항구구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오늘 겪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 그리스.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게 지금의 그리스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에 제가 읽은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말씀을 어디에서나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그러셨는데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희한한 일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특히 복음 전하는데 순종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막히는 것 같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때 회의나 의심에 들어가기가 쉽죠. 내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막히고 잘 안 될까? 근데 이럴 때 오늘 이제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뜻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비두니아는 아시아 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하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있었다면 아마 그 얘기를 썼겠죠. 근데 이 마음에 불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성령님한테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성령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현재에 맞게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바울이 밤의 환상 중에 마케도냐, 그리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 있어서,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듣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말씀이 일반적이고 큰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더 세심하고 상세한 구체적인 현재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하심이 성령 충만하기에 너무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인 이 말씀이 나한테 뚜렷하고 확실해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현재의 세밀하고 현재에 맞는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바울 개인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환상, 바울이 본 이 환상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의 2000년 가까이 복음이 서진하는 그 역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정말 거의 수백 년, 1000년 이상 복음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노력이 이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사실 보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실망했는데,
우리가 수련회 때 모이는 거 평소에 절반밖에 모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실망한 간증도 있었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적게 모이니까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하심의 코어 멤버들만 하고 싶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만을 따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어 멤버들이 모여서 하신 공동체의 갈 바를 찾고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공동체의 갈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련회에 그렇게 적은 인원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이 무엇인지 찾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보통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기도할 곳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에서는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가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고 섬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세요. 사실 바울이 거처가 있겠습니까? 생전 처음 가는 그 그리스 땅인데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바울이 거할 곳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마 그것이 처음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 관련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유대인의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모든 구약의 얘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나 적절한 얘기인데, 오늘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그냥 강가에, 아마 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나 봐요. 그 여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생깁니다. 근데 이 루디아로, 그때까지만 해도 루디아로 인해서 머물 곳이 생기고 거할 곳이 생기고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생기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날마다 그 기도처, 그 강가 어디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뭐 기도실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종을 하나 만나는데, 이 종이 바울과 실라를 너무 괴롭혀서 귀신을 쫓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없죠. 16절, 바로 전에 나오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이제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어떤 종 하나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종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종이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주인들이 큰 이득을 본 거죠. 요새도 무당 찾아가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뭐 이건 맞는 말이죠. 사실 맞는 말인데 너무나 시끄럽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걸 떠드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서 그 귀신이 즉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없게 되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얘기입니다. 이 주인들의 고소로 바울과 실라는 시컨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선교 여행을 가서 성령의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먼 길인데, 당시에는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까지 건너서 그리스에 이르러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한 후에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겠죠. 아니면 이게 뭡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이때 채찍으로 맞은 게 많이 때렸다 그랬어요. 아마 엄청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모르지만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투옥당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컨 두들겨 맞고 심지어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 감옥 안에서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의 이 태도,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거기서 두들겨 맞고 옥에까지 들어가고 착고에 채워지고 이러면 불평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왔는데 복을 주셔야지
내가 왜 이 두들겨 맞고 이유 없이 이런 일, 더더군다나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도와줬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불평할지 모르는데 바울과 실라는 손톱만큼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때 너무나 감동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죄수들의 그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만약에 주님한테 주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원망과 회의가 올라온다 그러면 사실 나는 주님과 한 팀이 아니죠. 주님과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분 앞에 잘 보여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니까 그분이 내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한 팀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정말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팀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진정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하고 완전히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놀라운 계획이죠. 그 후 2000년 동안 그 계획대로 실행된 그것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자신들은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자신들의 십자가로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울과 실라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다면 이 간수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의 그 고난을 통해 간수와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의 가정이 됩니다.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의 그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가치는 무한한 것인데 심지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엄청난 역경 고난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산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 뒷얘기 이야기에 보면 바울은 투옥 후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죠. 이 말은 사실 매맞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으면 매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은 합법적인 재판이 없이 투옥되거나 형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리 밝히지 않고 나중에 밝히는 이유는 어쩌면 미리 밝힐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밝힌 이유는 빌립보 관리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자신이 분노하고 억울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있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들의 핍박이나 탄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터전은
바울과 실라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입술만이 아닌 삶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실천하는 복음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증거하는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인데, 우리도 입술로만 이 예수님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주를 위해 받는 손해, 고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되물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정말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더 섬세한 가이드라인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현재에 맞는 인도하심을 찾는 것을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정,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할 때에 내가 나의 십자가 손에 고난이 임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의 삶에 짊어지고 삶으로 실천하며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역사가 되고 값진 삶, 의미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그토록 믿음이 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됐는지, 정말 그 빌립보 교회의 터전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저희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정말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쫓아 그것이 그저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천하려고 했을 때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과 조종을 통해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인데, 주를 위해 우리가 섬기며 애쓰고 수고하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났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후에 이런
불이익과 고난과 손해를 보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우리가 돼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정말 옥문이 열리고 정말 지진이 그 모든 착고를 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임해서 우리의 십자가가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로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나의 삶의 체험이 되고 녹아지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 외음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